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시고 찬양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내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내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원망과 절망과 불만을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내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평안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를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가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사오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며 살아왔던 모습,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욕심과 교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함으로 부르신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삶 속에 직장과 일터와 학업 속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상하고 지친 이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 미제리교회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부족함 없이 늘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한 생명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엉망과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는 우태기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건세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삶 속에서의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초등부가 오전 11시입니다. 네, 큐티인 2호로가 나왔습니다. 네, 신청은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네, 2025년 기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팀, 교사 등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 2 가정교회가 식당을 담당합니다. 다음 주는 행복 3 가정교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정성국 선교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잠깐 우리가 이렇게 캄보디아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올해 주일학교 주간으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7월 26일 날 주일 저녁에서 7월 31일 날 밤 비행기로 오면은 아마 31일 날 금요일 날 도착을 합니다. 주일학교 가는데 어르신들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네,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에 보면은 이 태도의 모습, 태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외부의 모든 것을 빼앗겼어도 인간에게 유일하게 남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실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긍정적인 해석. 그것을 잘함으로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어느 회사의 A와 B가 승진 그러한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둘 다 떨어졌는데 A는 말하기를 상사가 나를 미워하고 회사가 잘못되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붙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승진에 실패를 했어도 나의 부족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그것을 보완해서 열심히 한다면 다음에 승진할 수가 있다. 그렇게 B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B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원망을 하느냐,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 미래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또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엘림 오아시스에서 그들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슬금슬금 이제 새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엘림에서 광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지 우리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찬양이 이제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머물고 싶었던 엘림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엘림에서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들의 종착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떠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먹을 것과 물이 이제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물고 싶은 엘림이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곳이 있고 머물고 싶은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휴가 때 좋은 곳으로 놀러 갑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 뭐 해외에 보니까 진짜 천국과 같고 거기서 살고 싶고 그래서 머물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사실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짝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배우자, 배필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부모님이 뭐 이제 먹을 것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결혼을 할 생각이 없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모님을 떠나 한 가정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셔서 목회의 길로 가야 되는데 목회의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 주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편한 것을 추구하고 안주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쳤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뭐 메마른 땅이 광야고 또 이것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만 있는 곳,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니까 둘째 날 15일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엘림에서 가져온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물들과 또 거기에 있는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엘림에는 마실 것도 있고 그래도 뭐 야자수나 먹을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머물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를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게 하시지 왜 이곳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줄 알았습니다. 넉넉하게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한 달치 분량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안 하시고 지금 사막 가운데 신광야로 지금 인도하셨고 먹을 것은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도다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을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이 떡을 또 굽는 그런 곳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는 것, 떡을 먹는 것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채찍으로 맞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금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은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의 근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노예의 근성이 있는 사람은 과거가 항상 좋아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굶어 죽게 되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지금 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왕년의 왕년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많은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은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왕년에 내가 이랬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 미래가 중요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크게
그 가치관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고기를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삶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떡 굽는 사람도 그 일을 하면서 먹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좋을 때를 회상하면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더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만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너희들이 잘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겠느냐. 너희가 우리를 잘 이렇게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난 것이 아니냐.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다 어떻게 보면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탓인데 내 탓을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찬양이 끊기면 무엇이 슬금슬금 나오냐면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 보이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인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만나는 가시 같고 둥글고 또한 진주 모양 같고 이제 단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나는 땅의 소산물과 너무나도 비교됩니다.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햇빛과 비를 주셔서 이 땅에서 자라지만 그래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늘의 양식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식품, 완전한 식품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 공중의 새를 다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는 다 그 꽃들을 다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자연 만물이 그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만나를 주시는 그러한 목적,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는 생명의 연장,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영양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 이상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그것은 영혼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만나는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은 영의 양식은 참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지속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를 바로 자신을 가리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임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양식은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먹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귀한 양식을 그 조상들이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양식, 그 신비한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참떡, 생명의 떡.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게 됨을,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됨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섯째 날 이 갑절로 주시면서 테스트,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갑절로 이렇게 내리시는데 어떤 사람은 또 내일 내릴 줄 알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이 거둬가지고 썩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로 거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이 갑절로 그들이 이제 거둡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이제 지금으로 하면 주일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항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리면서 안식일 날,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왜 만나를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4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사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때는 3번째 원망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홍해를 앞두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옵니다. 그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을 들으사 나뭇가지를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원망이 오늘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 원망을 들으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투정 부리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 투정을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듯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신앙이 자란 후에는 그 원망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뭐 이제 생선과 오이와 파와 마늘과 여러 가지를 애굽에서 먹었는데 이 만나는 너무나도 지겹다.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로 그 진영 끝에서 다 이렇게 사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이 다른 것이 없냐? 이 만나는 지역 또다시 불평합니다. 거기도 이제 민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20일 동안 이렇게 주시는데 이제 아마 처음에 본보기로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는데 그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20일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이후에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듣지 않으시고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도 10명의 그러한 정탐꾼은 악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역을 하자 그 질서를 무시하자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원망하는 자는 신앙이 어린 자, 시기질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다가 얼마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심을 봤을 때 우리가 만족이 없을 때, 내 기준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다르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고난의 이유, 어려움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 그런지를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을 할 때 교회 성도 간에 원망을 할 때도 있고 목회자에게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원망할 때도 있고 아내에게 원망할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는 없겠지만 이 자녀들이 다른 부모님과 비교를 합니다. 다른 부모님은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것을 왜 하나도 해주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이 자녀들이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해서 못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줄 수 없어서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그 마음을 완전히 상처를 줍니다. 완전히 후벼 팝니다. 그러한 원망과 불평은 사실 부모님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님께 원망을 하듯이 저희들의 그 원망과 불평은 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잠시의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지금 현재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방법,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다 같이 모여 있지만은 더욱더 집중해서 모이도록 지금 모여라, 한 곳에 모여라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을 보니 이 구름 기둥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평상시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데 그 밝게 되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아주 밝은 그 빛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의 원망함을 들어서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 모세와 아론, 우리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원망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너희가 원망한 것은 우리를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겠다. 너의 원망함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것을 그래도 우리는 잘 알아요. 미드바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냐면은 말씀. 이 말씀은 디바르에서 왔습니다. 말씀이 이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다바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는 어떠한 뜻이냐? 황량한 곳, 버려진 곳.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신이 사는 그곳이 바로 광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같이 황량한 곳, 버려진 곳,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생, 진짜 영생을 얻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지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비교해서 그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에서 바로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중요하게 여겼고 먹는 것, 하나님보다 이 물질, 먹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은혜를 잊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그들이 신앙이 어려서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나의 신앙이 어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지 않았는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회자에게,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천국을 경험하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과거에 좋았을 때를 회상하며 왕년의 나를 생각하지 않았는지, 또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 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우리가 표출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신앙이 어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이렇게 표출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어 우리의 물가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험의 테스트에 잘 또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또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주옵시고, 아버지 원망이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바뀌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픈 성령을 그 아픈 곳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샘플을 멸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시켜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식장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욱더 추구하고 먹을 것을 추구하고 현실에 또한 우리가 집착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왕년에 좋았을 때를 회상을 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탓을 하기보다 또한 지도자를 탓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잘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님들 그 암스프를 멸해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뼈마디를 튼튼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일거를 주옵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주옵소서. 손님을 보내 손님들이 또한 우리를 또 이렇게 우리의 사업장을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승진하기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그들을 통해서 다 온 가족이 예수님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우리 정성구 성수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시고 아버지 안식령차 하시고 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의 많은 영혼들이
또한 그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우리교회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많은 아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은혜의 그러한 교제와 그들에게 또한 소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캄보디아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교회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 이 보내는 그러한 선교사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물질과 기도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결혼 정경기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절히 구했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하나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며 요셉에게 주었던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 대신 자신을 돌아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시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